어떤 그 집에 젊은 세대기 시집을 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매일 아침마다 소변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기 이제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소변을 매일 받아다가 이렇게 의사에게 갖다 주게 되는데, 그만 하루는 이게 잘못해가지고 소변을 엎지른 거예요. 또 받으러 가자니 그래 뒤뚱맞다고 혼날 것도 없고, 얘라 모르겠다, 이번에는 그냥 내 소변을 받아다가 갖다 줘야지 하고서 이제 소변을 갖다 줬어요. 근데 의사 회진 때가 됐는데 의사가 들어오더니만 막 웃으면서 좋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손을 들더니, 할머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임신 3개월입니다. 축하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매일 이렇게 웃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가정이 신혼 때하고 오래 사는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잠언은 375가지의 여러 주제를 담고 있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또한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한 비교 경구가 많이 들어있는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근데 새번역 성경에는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예,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가 행복하면 가산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원어를 번역을 할 때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말씀도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면 불행해지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불행은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물질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줄 수 없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믿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라이언 와츠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13살 때에 혈루병을 앓게 됐는데 이제 그 혈액 주사를 놓게 됐습니다. 근데 혈액 주사를 놨는데 혈액에 잘못된 혈액을 놓다 보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결국 18살에 이 젊은 정말 총각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픈 기간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여러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그 지역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네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너에게 더 이상 어떤 선물도 해줄 것이 없음을
용서해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천국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부모, 자녀 모두에게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로운 삼각형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지금 얘기한 어느 젊은 소년 마냥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에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 이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고기를 살 돈이 없어 채소, 즉 풀만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찐 소고기, 즉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희한합니다. 가정은 아무리 좋은 집과 가구, 가전제품이 있어도 사랑이 느슨해지면 흔들거리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사랑의 자양분을 먹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 대신 미움이 여기저기 존재하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가정이에요. 신혼 초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 없인 못 살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고 뭐가 되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말이 변해가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데 왜 못 산단 말일까요?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먼지가 포싹포싹 납니다. 유사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화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안 돼요. 대화는 뭔 줄 아세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예요. 요즘 대화하자고 하면 대놓고 화냅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사육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기술이. 예?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보다 뭘 얘기합니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가지고 아이들과 흡족한 교환, 즉 커뮤니케이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만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소통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고 말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유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인간이에요. 정답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뭐 공부 잘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세수하라
학교 가야지, 갔다 왔냐?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락이 있고 스포츠가 필요한 거고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술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김소연 씨가 쓴 가난한 나라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그 가난했다가 나가던 직장이 또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집 가까운 곳에 그저 작은 돈이라도 벌려고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쌀쌀한 날인데 아침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침밥도 못 먹고 아내가 출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점심은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고 가서 굶고 일하고 가까우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아내가 집에 와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는데 방 안에 밥상 하나가 차려져 있고 밥상 위에는 신문지가 하나가 덮여 있었어요. 아내가 신문지를 걷자 상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작은 편지 하나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반찬은 마련 못하고 쌀은 겨우 마련해서 밥을 지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수저 얻으려고 하다가 상위에 놓인 쪽지 하나를 보면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왕후의 밥, 거지의 반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던 눈물이 더 쏟아지고 입에 큰 소리를 내며 흐느끼게 됐다고 하는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입술에 아라고 하는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나 정말 왕후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했다. 수필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정일지라도 바로 이러한 부부의 사랑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끝까지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웃다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아내,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대책은 어느 정도 준비되셨나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노후 대책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돈 많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노후 대책이 준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홀로 계신 여자분이 계신다면 신랑 대신 남편을 삼아 남은 여생을 기도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 이 여유로움을 갖고 살려고 할 때에 외로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혼자 되신 남자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와서 봉사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떤 것보다도 더 훌륭한 아내감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정의 행복이고 신앙의 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영적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세 번째는 끈질기게 인내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불같은 성민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은 싸움을 막아준다.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도 O형이라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이런 것이 저에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분을 쉽게 낸다고 하는 말은 강렬하게 분노가 타오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조급한 자 이런 말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고 나중에 보니까 헛다리 짚어서 그래서 계면쩍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화는 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질은 아니고 비본질에 지금 화를 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본질은 따로 있어요. 이게 성급한 자는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이게 문제거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늘 가정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려고 지금 옆에 불꽃이 팍 타들어가는 집과 같은 집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라는 말은 화가 날 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일단 자제하고 사태의 추이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를 먼저 내버리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두통이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불면증,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수면제 먹어야 되고 그래서 분노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를 준다고 이게 통계에 나오는 일이고 사실이고 이게 분노가 일어나면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여기 지금 웃는 분이 3분 계신데 아마 다 해봐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게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죽여 이렇게 하기 전에 주여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고의 그 징기스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 다음으로 징기스칸은 굉장히 훌륭한 대왕으로 꼽히는 역사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몽골은 지금도 이 독수리나 매를 이렇게 해서 사냥을 시키는 그 문화가 지금도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전통이죠 이게. 근데 하루는 전쟁을 나갔다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많이 쏟아진 게 아니라 똠방똠방 떨어지는 거기다가 컵 하나를 들고서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봤는데 이 매가 와가지고서 그냥 컵을 발로다 탁 채는 거예요. 뚝 떨어졌죠. 다시 주워가지고서 또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칼을 누다 매의 목을 쳐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그러나 하고서 이렇게 보려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위에 조금 올라가 보니까 물 내려오는 데에 독사가 죽어서 독을 뿜는 물이 거기에 고여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이 매가 세상에 컵을 2번이나 내려뜨렸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죽여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이 자기의 성급함에 굉장히 후회했다고 하는 것이 징기스칸의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잠문 16장 30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 모욕을 참는다. 참
대단한 얘기죠, 이게. 이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게 되면 이런 중요한 경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구들입니다. 만일 너무 참아서 병이 날 지경이면 사람들에게 말고 하나님께 미주알고주알 기도로 아뢰면 아마 마음도 시원하게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기도로 제거시킨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걸 그냥 있는 대로 다 품어내니까 인간은 듣고서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정의 동물인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화가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여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에게 물었더니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물었더니 인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사랑, 인내,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가정에 돌아왔어요. 어린아이들과 아내가 아주 웃으면서 해맑게 웃는 것을 보니까 가정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에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가득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충만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가정은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마지못해 사는 가정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 위기의 사태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결코 부귀와 명예,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 정말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 이런 것들만이 진정한 우리의 가정을 행복으로 만들 수가 있다. 나의 가정은 정말 어떤 가정인가? 내 아내를 정말 믿고 있는가? 내 남편을 정말 믿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참고 인내하며 서로의 사랑을 존중하며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깊게 생각해 보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리고 인내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